우리 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7가지 특별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교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개인적인 필요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악을 행하여 주를 배반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며 백성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빠른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다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앞서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앞서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를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마치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반면에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한 묶음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특히 의미 깊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패턴이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막연한 기도가 아닌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병이 치료되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막연한 좋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무엇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이런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간절함이 왜 중요할까요? 간절함은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에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 곧 너희 정욕을 이해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간절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나도 자신만을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깨끗하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기도응답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과 죄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타는 수치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다윗은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하며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후회와 아픔이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화를 내며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보면 그가 어떻게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즉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기도할 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기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족의 구원에 대해 기도할 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주님께서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대로 제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습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 응답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한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중보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하소서. 모세는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성읍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셨습니다. 비록 결국 그 성읍들에는 의인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이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까지 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셋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넷째, 중보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교회, 목회자, 나라의 지도자들, 선교사들 등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위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7번째 습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전자레인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쉽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술의 움직임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그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요? 첫째,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둘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주실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셋째,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장차 받을 축복을 소망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 둘째,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 셋째,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 넷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일곱째,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이 7가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법이 아니라 모두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습관들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진정한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올 때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